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 텐데요. 오늘 또 우리 이상진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 그리고 우리 하승철 집사님, 하배성 군사님, 간만에 오셨고요. 제가 알기로 하배성 군사님은 예배가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방문했을 때, 네, 우리 환영의 박수,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하느라고 인사를 서로 못했는데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돌아보면서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못 뵈던 분들이 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예배소서 1장 3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게 어느 순간이든 겸손케 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오늘 본 이 예배소서 1장 3절 14절의 말씀은 실은 한 번의 설교로 하기에는 좀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은 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신구약 성경은 실은 지금 장과 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과거에 원본 사본을 보면 장과 절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와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장과 절로 나뉘어지는데 특별히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후대에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소 1장 3절로 14절입니다. 그러니까 한글과 영어를 보면 이렇게 절로 잘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지만 실은 이것이 헬라어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어떤 단어가 무엇을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해석들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참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략 202자로 구성된 이 헬라어 한 문장이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일단 먼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3절부터 14절에서 가장 주된 동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3절 맨 앞에 있는 찬송하리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말을 한 이후에 무엇을 찬송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을 찬송해야 하는데,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머지 4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하여 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 특별히 힘든 고단한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신령한 복이란 이에서 이 신령하다라는 해당하는 이 단어는 성령을 나타내는 단어 푸뉴마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국적으로 생각하면 마치 좀 뭐랄까요, 감춰져 있고 비밀스럽고 어떤 신비한 어떤 이런 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면 우리는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그런 복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 복은 성령님, 즉 하나님과 관계된 복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 우리에게 말씀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읽은 3절부터 14절 안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5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7절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11절에 기업이 되게 하셨다. 12절에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지금 나열된 단어들을 합쳐서 이야기해 보면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죠.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죠. 우리는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뭐랄까요? 조금은 경외함과 조금은 놀라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크게 깊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끔 정말 많이 아팠다가 소위 우리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 병의 나음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죠. 세상에 무엇을 준다 한들 무엇이 더 생명보다 더 중하겠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긴 문장으로 구원에 대해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당시의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의 단어를 사용하여 왜 이렇게 구원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간단히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싸운 것이죠. 그 싸운 근거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주의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율법을 잘 지켰던 개종한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아니다. 너희가 분명히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아주 극성했던 시기입니다.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들어봄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많이 남지 않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실은 영지주의를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육체와 정신이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는 무조건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나쁜 죄를 범한다 한들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단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정신,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을 갖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이라는 것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죠. 왜냐하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 말대로 하면 놀라운 새로운 지식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와 영주주의, 그 다음에 예배소가 번창한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이 있었던 이방 우상들을 섬겼던 그것들이 그대로 예배소 교인들에게 노출되어 있었고, 그래서 흔들렸던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구원받은 너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절대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이유로 오늘 이 말씀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셨습니다. 자, 오늘 4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시기,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우리를 구원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실은 여러분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게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사업이나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아주 꼼꼼한 분들은 내가 지금부터 어떤 수익이 나기까지의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어날 많은 그 벌어질 일들 또한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 범주 안에서만 일어날까요? 혹은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만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셨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실은 깊이 공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는 아마 우리가 평생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이 어떻게 된 거냐? 자, 보십시오. 어느 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하니까 인간들이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죄를 범합니다. 안 되겠다. 인간을 구원해야겠다. 근데 어떻게 구하지? 그래, 내가 독생자를 보내서
구하자라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 인간이 이미 타락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방법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냥 로봇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의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의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보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끔 우리가 그런 실수들을 하죠.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부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키우는 것들이 많잖아요. 저도 안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냥 아이들이 잘 컸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과연 그것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말을 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그래 너희 나를 찬양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의 강압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 스스로 정말 마음껏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한 가지 질문은 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이것은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통해 우리의 자발적인 모습을 통해 찬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타락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삼기 위해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네, 여러분 여기서는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실은 법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양자, 입양이라는 단어죠. 워낙 요즘 시대에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그냥 어떤 사람의 아이를 데려와서 내가 키울게, 내 자녀 할게 라고 해서 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 아이가 앞으로 이 사람의 자녀가 될 거라는 것을 증명해줘야 법적으로 이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권한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은 사단도 아닌 어느 누구에도 아닌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 뒤에도 반복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 뒤에도 나타납니다. 즉,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먹으면서 내가 이걸 맛있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이 한 목숨 지켜보겠다고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먹고 계십니까? 실은 저도 정말로 불량식품 좋아하거든요. 아직까지 초딩 입맛이라서 너무 불량식품을 좋아하는데 그 말씀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끔 뜨끔해요. 아, 내 입맛에 좋은 거를 내가 먹고 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라는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아직 죄인이기에 아직 초딩 입맛을 버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어찌됐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취, 이루신 분이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면 성자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를 해방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려면 그냥 물론 뭐 주인이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노예를 해방하려면 그 노예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정 가격을 지불하는 거죠. 즉 목숨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인이 다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죄를 가진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우리는 스스로로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전도폭발 훈련을 받아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도폭발 훈련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예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아마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형수가 어느 날 보니까 저 사형수가 너무 마음에 측은지심이 들어서 간수장에게 찾아가 내가 저 사람을 향해 죽을 테니 저 사람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간수장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이 갸륵해서 그 사형수를 풀어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자기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인이 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 한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를 우리는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예, 사도 바울 이야기한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만 치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떨어진 우리는 결코 그곳에서 우리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자들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견인이란 말 잘 아시죠? 견인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견인차. 네, 차가 고장나면 견인차를 불러서 그 차가 견인해서 고장난 차를 끌고 가죠. 여러분, 이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장난 차는 자신이 방향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견인차가 가는 대로 고장난 차는 끌려갑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견인이라는 이 말은 고장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우리는 계속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한 성령님이 계시는 종착지인 하늘나라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의미가 또한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 13, 14절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성경책을 읽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아마 많이 사용하셨을 것이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크게 틀리지 않아 보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갑자기 의아하시죠? 자,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내가 복음을 듣게 된 것, 내가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은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라는 이 말이 크게 틀리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것은 우리를 인쳐 주신 것입니다. 이 인치다, 영어로는 sea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한국 사람들의 머리에는 금방 이해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재산이나 뭘 하려면 뭘 찍어야 되죠? 도장인데 그걸 무슨 도장이에요? 인감도장.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치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너무 익숙합니다. 내 것, 이건 내 거야 라고 우리는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복음을 듣게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 찍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너희를 자신들의 소유라고 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어떤 때는 마치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나는 혹시 내가 여전히 사단의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했다면 그분이 도장을 꽝 찍어서 아니다, 너는 무조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인치심에 대하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자신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므로 후사라는 확신을 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듯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결국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견인차에 끌려가는 고장난 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란 말은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보증, 그러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리에서는 좀 안 좋은 의미죠. 보증 잘못 썼다가 망했다는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로 하면 다운 페이먼트, 집을 살 때 어느 정도 일부를 내는 것, 혹은 내가 크레딧이 없을 경우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코사인을 해주는, 그러니까 보증 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결코 이 단어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보증이라는 말을 쓸 때는 단순히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보증을 서라, 이런 의미로 보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때 너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보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너희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근데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린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덧입는 옷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녀로 보증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예수를 믿었고요,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비록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견인하시려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가끔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죠. 과거 제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죠.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으면 나도 믿겠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나는 안 믿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도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수입니다. 우리가 그 사형수라는 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것만이 우리는 그 사형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이루시고, 성령님은 견인해 가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나타내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깊이 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죄인들을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